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처님의 지혜를 현대인의 언어로 전하는 깨달음의 정원 불경 말씀 채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힘드신가요? 직장에서, 가족 관계에서, 혹은 친구 사이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부처님의 가르침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을 괴롭히던 그 사람이 사실은 당신 인생 최고의 스승이었다는 놀라운 진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검증된 마음의 과학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이 미워하는 그 사람, 왜 계속 생각날까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의 얼굴이 하루에 몇 번이나 떠오르나요? 그 사람이 했던 말,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행동이 마치 녹화된 영상처럼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지 않습니까? 새벽에 잠에서 깨면 그 사람 생각, 출근길에도 그 사람 생각, 일하다가도 문득문득 그 사람 생각, 심지어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사람만 생각나면 기분이 다시 가라앉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자주 떠올리게 될까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는 나의 큰 스승이다. 처음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어떻게 스승이란 말입니까?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지금부터 그 의미를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괴로움의 진짜 원인은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당신에게 심한 말을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자네는 도대체 일을 왜 그렇게 하나? 이 말 한마디에 당신의 하루는 망가집니다. 퇴근 후에도, 집에 돌아와서도, 심지어 주말에도 그 말이 계속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말을 들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래, 다음엔 더 잘해야지 하고 넘어가는 반면 어떤 사람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웁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 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에 반응하는 내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괴로움을 느끼는 주체는 언제나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길을 가다가 누군가 당신의 어깨를 세게 쳤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 사람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순간 화가 싹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어깨를 친 행동은 똑같은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답입니다. 상대의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한 나의 해석, 나의 판단, 나의 반응이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나의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던 분노, 열등감, 상처, 집착을 수면 위로 끌어올릴 뿐입니다. 당신을 화나게 하는 사람이 드러내주는 것.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은 우리를 그토록 괴롭게 할까요? 당신이 누군가의 무시하는 태도에 상처받는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성공을 보고 질투가 난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비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비판에 발끈한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자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타나서 내 마음을 건드립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숨어있던 내 감정들이 폭발합니다.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하고, 슬픕니다. 바로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순간에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상대를 탓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당신은 평생 그 사람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감정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은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의 행동이 나의 이런 마음을 건드렸구나. 내 안에 이런 감정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것에 집착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감정이 폭발하는 그 순간이 수행의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수행은 히말라야 산속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수행은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납니다. 특히 우리가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 바로 그때가 최고의 수행 시간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 화를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화를 억누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 안에서 화라는 감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 화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가슴에서 뜨거운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주먹이 저절로 쥐어지는구나. 숨이 빨라지는구나.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감정과 나 사이에 공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감정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영화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 속 주인공이 위험에 처하면 당신의 심장도 쿵쾅쿵쾅 뜁니다. 영화에 완전히 빠져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옆에서 이거 영화야 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깨어납니다. 아, 맞다. 이건 영화였지. 여전히 영화는 보지만 더 이상 영화에 완전히 빠져들지는 않습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화라는 감정에서 한 발짝 물러나게 됩니다. 여전히 화는 있지만 그 화가 당신을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 챙김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 챙김의 기회를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당신을 괴롭히는 그 사람입니다. 평온할 때는 알 수 없는 것들. 사실 우리가 마음이 편안할 때는 수행이 잘 안 됩니다. 좋은 일만 생기고 칭찬만 듣고 인정만 받으면 나는 마음이 평화로워. 나는 화를 잘 내지 않아 하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편한 환경에 있을 뿐입니다. 진짜 시험은 힘들 때 옵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할 때, 누군가 당신을 비난할 때, 누군가 당신에게 불공평하게 대할 때, 바로 그때 당신의 진짜 마음 상태가 드러납니다. 옛날 선사들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일부러 힘들게 했습니다. 때로는 모욕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제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번뇌를 드러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스승처럼 당신을 가르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 안에 이런 번뇌가 있습니다라고 말입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아니라 미워할 용기. 세상에는 미움받을 용기에 대한 책도 있고 강연도 많습니다. 그것도 좋은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갑니다.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넘어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화내지 않으려 하고, 미워하지 않으려 하고, 질투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 억지로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더 깊은 곳으로 숨어 들어갈 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더 큰 폭발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을 억누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도망가지도 말고 억누르지도 말고 그저 바라보라. 화가 나면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질투가 나면 아,
내가 지금 질투하고 있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이미 당신은 그 감정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고마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괴롭힌 사람에게 고맙다고 해야 하나요? 그 사람에게 감사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위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억지로 고마워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힘들게 한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업입니다. 그 사람은 그 업의 결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용서하든 안 하든 그것은 당신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가장 힘든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미움이라는 독은 상대에게 주려고 마시지만 결국 죽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미움을 내려놓으라고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이 내 감정을 지배하게 두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사람 덕분에 내 안에 숨어있던 번뇌를 알게 되었다. 이제 나는 그 번뇌를 볼 수 있게 되었다. 볼 수 있게 된 것은 바꿀 수 있다는 의미이다. 세상은 당신을 단련시키는 도장입니다. 무술을 배우는 사람들은 도장에 갑니다. 도장에서는 스파링을 합니다. 상대가 주먹을 날리고 발차기를 합니다. 아픕니다. 때로는 맞아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맞은 사람이 상대를 원망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스파링을 통해서 자신의 약점을 알게 되고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라는 도장에서 우리는 매일 스파링을 합니다. 상사가 주먹을 날리고 동료가 발차기를 하고 가족이 태클을 겁니다. 아픕니다. 당연히 아픕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 우리는 강해집니다. 내 마음의 약점을 알게 되고 그것을 보완할 기회를 얻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바세계라고 불렀습니다. 사바는 참고 견디다는 뜻입니다. 왜 참고 견뎌야 할까요?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고통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상이 완벽하게 편안하고 아무도 나를 힘들게 하지 않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절대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약한 채로, 번뇌 가득한 채로, 집착 가득한 채로 평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고통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만 깨달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바꾸는 한 가지 질문. 이제 실제로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지금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이 사람이 내 안에 어떤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가? 예를 들어 상사가 당신의 능력을 무시한다면 왜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까? 내 안에 인정 욕구가 얼마나 큰가? 동료가 당신보다 먼저 승진한다면 왜 나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가? 비교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배우자가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왜 나는 상대를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어 하는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하면 문제의 초점이 바뀝니다.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상대는 바꿀 수 없지만 내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밖이 아니라 안을 보라는 것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의 비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외부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사람과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잡는 사람입니다. 흔들리는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기면 하늘을 날다가 나쁜 일이 생기면 땅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누군가 칭찬하면 우쭐하고 누군가 비난하면 절망합니다. 반면 중심을 잡는 사람은 다릅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너무 낙담하지 않습니다. 항상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연습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중심을 잡는 사람들의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힘든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수행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힘들게 할 때마다 아, 이것이 내 수행의 재료구나 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전 같으면 일주일을 끙끙대던 일이 하루면 지나갑니다. 예전 같으면 밤을 새웠을 일이 1시간이면 정리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아, 이제 아무도 나를 흔들 수 없구나.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방법.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하면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3번만 깊게 숨을 쉬십시오. 그 사이에 당신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하십시오. 가슴이 답답한가요? 주먹이 쥐어지나요? 목소리가 떨리나요? 이 모든 것을 그저 바라보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그저 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일기장에 써보십시오. 오늘 누가 나를 힘들게 했다. 그때 내 안에서 이런 감정이 올라왔다. 이것은 내 안의 어떤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렇게 하루하루 기록하다 보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항상 무시당하는 것에 예민하구나. 나는 통제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구나. 나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너무 의존하고 있구나. 이런 깨달음 하나하나가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변화를 원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하신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원수는 나의 큰 스승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아셨을 것입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사실 당신의 마음을 성장시키는 스승입니다. 그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졌든 아니든 그 사람 덕분에 당신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기회를 얻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세상은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당신을 단련시키는 도장이 됩니다. 모든 어려움은 시련이 아니라 수행이 됩니다. 모든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선물이 됩니다.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하면 그 순간 이렇게 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마음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쉬면서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지켜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예전의 당신이 아닐 것입니다. 더 강하고 더 평화롭고 더 자유로운 당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은 무료이지만 여러분의 삶에 가져올 변화는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고 실용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고 오늘 배운 지혜를 실천하시면서 하루하루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이 평화롭고 마음이 자유로우면 어디에 있든 자유롭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번뇌에서 벗어나 지혜의 빛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부처님의 지혜가 담긴 새 영상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깨달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